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4장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서요. 그러니까 3장 14절에서 4장 4절까지입니다. 좀 길죠?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죠.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은 거의 6,000년 동안 거의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참 비극적이죠. 그러니까 비극으로 알려진 이 모든 전쟁은요,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요, 돈, 영광, 쾌락, 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인류는요, 사실 이것에 완전히 미쳐가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그 한 가지, 오늘 야고보서를 봤는데요. 야고보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매우 초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 야고보는 몇 명의 야고보가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의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는요, 기록자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목배임을 받은 요한의 동생 야고보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연대는 AD 한 37년. 여러분들이 기록 연대가 무척 중요해요.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 연대는요,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AD 90년경이잖아요. 그 기록 연대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요, 이유가 다 있어요. 성경이 완성이 되었냐, 교회가 시작이 언제고, 또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여러 가지 그 기록 연대는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AD 37년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5년 이내에 기록된 것이에요. 5년 이내에.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거의 60년 가까이 지나서
기록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야고보서시는 교회에 관한 어떤 폭넓은 그런 계시나 은혜의 교리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2장 이전에 신약 교리가 정립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소위 사도행전이란 것은요, 역사서를 얘기해요. 역사서. 쭉 이렇게 나름대로 역사서란 것은 시간적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이전에는요, 신약 교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 2장이나 주님이 계셨을 때 주님이 죽기 이전에 신약 교리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죠. 교회는 등장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용어는 등장하고 계시는 어느 정도는 계시가 되지만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인 것이죠. 시작은 그렇지만 교리로서 유대인에게서 교회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전환기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 와서야 뭔가 끝나고 시작하는 그 분기점을 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뭔가 신약 교리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신의 대상을 1장 1절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기록해 놓으신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12지파는 히브리인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제목과 같이 대상이 히브리인 것이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면 교리적 위치는 대환란인 것이죠. 마태복음 24장과 히브리서 3장, 6장을 자세히 읽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또 어떤 구조냐면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또 마태복음 24장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교회 시대와는 너무나 상반된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행함이 없어도 불경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너무 대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큰 혼란이 올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함에 있어서 대상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누가 말했는가? 누가 한 말인가?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자면 어느 시점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을 교회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노아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냐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교회 시대에 행함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분명 교회 시대와는 구분되는 다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 중 하나이기에 교리적인 부분들을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이해하게 되면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서신을 포함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은요, 모든 게 다 적용되지는 않지만 영적인 양식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그들은 목이 곧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거부한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도 그들의 목이
그러니까 순종을 거부한 경우들이 그들은 너무 많았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하나의 큰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구약을 보면서 교리적으로 신약교회에 적용은 시키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들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원형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형을 반드시 두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만 유일한 보장이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적 적용과 영적인 적용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신구약을 살펴보면 구약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다르게 혹은 부분적으로 인용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음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으로 기록하셔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유익함이 있기에 많은 설교자들이 인용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전도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도서 6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려.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답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산 모든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인생은 그러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것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누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인간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모든 것의 출처가 하나님인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좋은 것은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좋은 것이기에 참된 만족을 얻는 것일진데 누가 그것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자신을 못 보고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역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인생의 길을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얼마나 다를까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예레미야 10장 23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참된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은요,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멘인 것이죠?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의 차이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3장 18절 1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십자가를 설파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과 대조를 이루는 구절을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땅으로부터 왔대요.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바울은 누구에게 속지 말라 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속지 말라는 것입니까?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결코 이 땅에 속한 것으로는 받지도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의 산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는 것은 도둑이며 강도입니다.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는 순간 가장 좋고 온전한 선물임을 알고 만족하며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배웠죠. 40세를 뭐로 배웠습니까? 부록이라 배웠죠. 죄송합니다. 50대는 지천명이라 배웠습니다. 60대는 이순이라 배웠습니다. 50세인 지천명을요, 그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하늘의 뜻을 알아 그에 순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록이라는 것은요,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아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되었음을 뜻하는 말인 것으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서도 부록까지는 사람이 주관적이랍니다. 부록 이전까지는 주관적이랍니다. 학문에 바쁘고 사랑에 바쁜 시절. 60대는 이순이라고 하는데요. 이순이란 것은 귀가 순해져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귀자를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생은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며 살다가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을 깊이 있게 알아가면서 땅에 속한 것을 하나하나 놓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도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더 실감하기 때문인 것이죠. 안개는 사람이 사는 지상에 생긴 구름의 일종입니다. 지상에 생기는 것이죠. 구름에 생기는 원리랑 비슷한 것이죠. 근데 안개는 태양이 뜨면 언제 내 시야를 가렸는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개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손너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39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전도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죽은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이 지고의 가치고 목표인 것이죠. 그들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알겠지만 자신을 만드신 주인을 모르고 그렇게 헛되게 허망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4장에는 찾지 마세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죽음이 끝이 아님을 모르는 인생,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인생, 죄인임을 결코 모르는 인생, 선한 일을 결코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인생, 이 모든 것에 눈멀었을 뿐만 아니라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한 가지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자신의 행위의 의도와 동기가 빛에 의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찾지 마세요. 욥기 4장 17절 말씀인데요.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보다 더 순결하겠느냐? 그런데 모든 죽을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복음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그 어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지 못하게끔 마귀는 인간의 가능성과 성취와 업적이 자신인 양 여겼던 것이고 철학과 교육과 과학을 신처럼 떠받들어 자신을 보는데 완전히 고의로 눈멀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결코 실패하기를 원치 않았고 결코 고난을 당하기를 원치 않았고 결코 내 자신이 짓밟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나를 세우는 것만이 목표였고 타인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함과는 다르게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고 낙심되었을 때 제가 분명히 알았던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고 앵무새처럼 말하곤 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분으로 구석진 데 내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라고 갖가지 방법을 쓰는 것만이 전부였고, 그 상황이 잠깐이라도 해결된 듯하면 안도해하고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방치해두는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가항력적인 극심한 고난이 갑작스레 닥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를 거부하고 때로는 죽음을 찾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출생을 비관할 수 있습니다. 날 왜 낳았냐고. 아내와 10명의 자식들을 잃고 난 뒤에 욥과 같이 말입니다. 욥은 어떻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왔을 때 숨을 거두지 아니하였던가?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행복이라고 여겼던 가치가 붕괴될 때, 즉 불행이다라고 깊이 고뇌하며 이건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될 때 답을 내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본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을 보지도 겪지도 않는 길은 오직 죽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실하고 위대한 종 모세 역시 목이 곧은 백성들과의 여정이 몹시도 견디기 힘든 나머지 하나님께 죽음을 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찾지 마세요. 주께서 나를 이처럼 대하신다면, 만일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얻었다면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나를 즉시 죽이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도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 역시 이세벨의 그 위협에 낙심해서 죽음을 구했던 것이죠. 열왕기상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어땠습니까? 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것을 후회해서 극단적인 자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상 그리스도에는 결코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이유는 땅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빛과 생명으로 인해 다시 세움을 입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참된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고백을 합니다. 한번 욥기 3장 20절 보십시오. 욥기 3장 20절. 욥기 3장 20절입니다. 어찌하여 불행에 처한 자에게 빛을 주시며 혼이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고. 그리스도인에게는 가끔은 거친 비바람도 맞고 눈보라도 맞지만 때로는 뙤약볕 속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나무 아래서의 쉼도 있는 것이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욥과 같이 빛과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행에 처해 있습니까?
혼의 쓰라릴 만큼 무겁고 아픕니까? 우리는 바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3절부터요. 31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으노라.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영원 뭉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음을 아시느니라. 이러면서까지 바울이 그 길을 마땅히 달려갈 길로 여기고 순례의 그 길을 갔던 이유는 31절에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고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라는 이 멋진 말이 이제야 주 안에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저에게 되었음을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자책하여 자살했던 유다 이스카리ot과는 달리 바울은 삶에 대한 비관, 즉 자책이 아닌 셋째 하늘에 대한 갈망으로 죽음을 더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요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읍 밖으로 내어졌습니다. 근데 살아났을 때요, 다시 살아났을 때 두 발로 일어서서 자기를 죽인 그 성읍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미친 짓이죠. 세상의 관조로는 미친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5절이 그 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요 보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정녕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는 것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에 관하여 약함을 자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을 얻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능력이심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인 것이죠.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간 특별한 경험의 소유자이지만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으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은 참되며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혼이 몸에서 떠나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루다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보고 듣고 나니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다시 가고 싶어서 다시 죽으려고 루스트라에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 대신 하나님이 사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는 종교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지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얼마나 죽음을 멋지게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신을 죽음으로 넘기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확인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을 신과 같이 되려고 이 땅에서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라면 안개와 같은 자신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과는 하늘과 땅인 것이죠.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구주와 함께 못 박혀 있는 자신을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과 같이 나를 살리신 그 새 생명으로 인하여 썩을 것으로 신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질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요 19절까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6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 비록 우리가 죽어서 구더기들이 육체를 먹어 치운데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산채로 벌레들에게 뒤덮였던 욥의 믿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욥기 19장 23절 잠깐 볼게요. 욥기 19장 찾지 마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 내 말들이 지금
된다면, 내 말들이 책에 쓰여진다면, 내 말들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진다면,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까?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영원히 기록된 것 같은 부활의 믿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욥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큰 소망이죠. 육체의 부활을 다루는 핵심 구절인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기 육체로 부활하리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습니다. 초림 때에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휴거를 미리 계시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라, 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십니까?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과 휴거에 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소망인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소망인 것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성경책에 있는 글이고 저에게서 전해지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된 믿음의 고백이기를 이 종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나 마태복음이나 이래 보면요, 부자들이 등장하죠. 부자. 근데 부유한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읽으실 때 혹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갖지 않으셨나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그 시대가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업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요,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부유한 자는 지옥으로 가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근거는, 가난한 자들은 먹고 살 수가 없는 자들로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부유한 자는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사고 팔 수 있지만 결국은 종교는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시대, 즉 교회의 시대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보장이 있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4장 2절 말씀은요.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여러분들 무언가를 갖고자 하는 열망, 갈등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의 갈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비교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소유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굶주리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환경을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지금처럼 풍요롭고 잘 살고 잘 먹은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반지하방을 거쳐 1층으로 갔다가 4층으로 이사 오면서 조금씩 넓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먹을 것도 입는 것도 과거에 없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그때보다 충분히 풍족합니다. 그런데 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세상을 더 많이 소유하려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자꾸 비교하려 합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 핸드폰 온통 욕망을 부추기고 세상을 얻으려고 열망하게 하고 돈을 벌려는 갈망으로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자기 사랑이 정점에 온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상실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시대, 즉 육신의 만족만을 목표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역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이 살만한 곳이 아님을 그냥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위치를 상실하고 세상을 갈망하고 열망한다면 결코 위로부터 오는 만족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도,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소유를 파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결코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영상이 자꾸 그런 것들을 갈등하게 하고 열망하게 하고 그것을 얻으라고 합니다. 한번 민수기 한번 보세요. 민수기 33장 52절. 민수기 33장 52절.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고 모든 부어 만든 형상들을 다 파괴하며 산당들을 다 뽑아낼 것이며. 영어적 표현으로요, 그림들이 픽처리 있어요. 픽처, 그림들. 이것은요 또 다른 뜻으로요 상상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인간의 상상이 악하다. 다 악한 산물이 영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의 악한 상상들의 그 산물들이에요. 상상에서 나온 산물들인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 영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상상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역행하여 다가올 일들을 거짓으로 인간의 생각에 주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인간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즐거움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너희 지체들 속에서, 너희 속에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걸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죠. 이미 사람들 속에 탐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을 향한 끊임없는 욕심.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그것을 가지고 이불을 넘어뜨린 사탄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탐욕이란 게 속에서부터 고개를 들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해도 얻을 수 없으며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뭔가를 얻기 위해 다투고 싸우고 살인하고, 왜 살인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한국에서 요즘 떠들썩한 계곡 살인 사건을 보십시오. 해외 여행을 위해 결국 돈 때문에 그렇게 수용도 못하는 남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것이죠. 남들같이 살려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번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버리면요,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성경에만 있다면 탐심은 늘 그곳으로 나 자신을 데려간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기 만족밖에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 역시 종교인으로 살았을 때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구했는가? 세상을 구했고요, 육신의 만족을 구했고, 피와 혈과 육을 강구했습니다. 내 깊은 곳에 숨긴 것을 드러내놓지 않고서 문제의 해결만을 강구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하나님과는 무관한지를 생명을 얻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것은요, 세상과 친구가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 되는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들에게, 그래, 내가 너와 원수 되기를 원하노라. 세상을 사랑하라. 그래, 세상을 사랑해. 나와 원수 되자. 여러분들 주 안에서 기도하십니까? 무릎을 꿇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꽁꽁 묶고 주 앞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내용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절 말씀에는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여기서요,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잘못 정욕으로 구하는 사람들을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 직장은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잠깐 앉아있는 그 시간이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묵상하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라는 건물에 굳이 찾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화장실이든 여러분이 일터이든 여러분 이부자리이든 책상 앞이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얻고 정욕에다 쓰려고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마음의 원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 자신을 원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원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나 자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것의 의미를 깊이 있게 주 안에서 배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등진다는 것은 뭐예요? 땅으로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으로 옮겨놓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약속과 삶의 근거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기고 기다리고 쉬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서 우리 자신에게서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죽은 자로 하늘을 보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장된 삶에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마음조차 없다면 여러분은 잠자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교통하심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주 앞에 인정하시고 세상을 향해 역행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3절입니다.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내 뼈들이 화덕처럼 타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개는 태양이 떠오를 때 사라집니다. 태양은 언제나 주님을 말씀하고 있죠. 말씀의 빛이 여러분 안에 비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안개와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오직 그분 한 분만이 보이는 것이죠. 그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 충만한 빛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원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원함을 십자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여러분들 있습니까? 주께서 이리 올라오라 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완전히 이 땅에서 떠날 것입니다. 떠나는 순서는 각자가 다를 수도 있고 주님이 곧 오시겠지만 곧 오시면 우리는 다 같이 들림받는 것이죠.
우리는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성경에 유랑자와 방랑자는 뭔지 아세요? 유랑자와 방랑자와 순례자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유랑자와 방랑자는요, 목적지가 없어요.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누가 그 목적지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둘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간증하며 사십시오.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나 붙들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붙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참으로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인정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고, 헛된 것이라고. 그래서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나이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인생의 주인공이시라고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자만이란 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죠. 이 소원이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원함, 나의 필요,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유일한 기도와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갈보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결코 겟세마네 산에서 우리는 내려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으로 교훈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바로 이 기도는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말씀 앞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 말씀을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이 말씀 앞에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계획을 갖고 살아간다면 자만 가운데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만 가운데 기쁨은 다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계획해서 얻은 것으로 인해 기뻐한다면 그것은 악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하신 가운데 드러난 것이 아니기에 자기의 추구와 요구를 이룬 것으로 인한 기쁨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자들은 결국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그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시편 100편 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2절.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 여러분, 생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생명은요, 즐겁고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무엇 때문인 것이죠? 주님 때문인 것이죠. 주님으로 인한 것이에요. 결코 세상과 하나 되기 하나가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요. 세상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기뻐할 수 없어요. 잠시 잠깐의 기쁨인 것이죠. 우리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그 어려운 모든 고통도 감내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기쁨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랑이고 주께서 여러분의 기쁨과 사랑이라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외로움이나 조롱이나 평가나 어떤 고난도 결코 공감으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쁨 없는 섬김은 섬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죠. 기쁨의 섬김은 자율적인 것입니다. 기쁨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안개같이 짧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참된 소망의 닻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두 손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손도 여러분을 위해서는 쓸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두 발이 못에 박히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발걸음은 결코 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은 가슴에 창을 찔리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결코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